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의 불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안식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는 완전하셨어요. 완벽하셨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불법이 자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온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 창고나 공장, 큰 창고나 공장을 임대를 했더니, 임대해달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그 창고와 공장을 빌려 썼는데 뭘로 써요? 공장으로 쓴 게 아니라 불법 폐기물들을 값싸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 이득을 남기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러면 정작 자기 공장을 잘 만들어 놓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범인을 잡아 족쳐야죠. 근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잡아도 해결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본인 사비로 하던 그걸 뭐 해야 돼요? 다 치워야 돼요. 그 폐기물들을 다 처리하고 다 깨끗이 치워야 원래 공장의 모습, 창고의 모습으로 원래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걸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여러분 어둡고 죄가 가득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건 정상이에요. 왜요?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거든요. 폐기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불법과 죄와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가득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법을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야, 내가 모든 걸 다 치렀으니까 너희 이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쓰레기 다 치우고 어둠의 권세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놀라운 통치와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역사들로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불법의 모든 망가져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온전한 주님의 공의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돼 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답이 없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세요? 한숨만 나오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자랑이시고 빛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말에도 굉장한 큰 힘과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져 있냐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권세. 이게 뭐냐면 여러분, 권한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 높은 직책에서 크게 뭔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분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바뀌셔서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온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더라고. 그게 뭐예요? 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한과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특별히 야고보서 이런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말, 특히 믿는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일반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아시네요. 말 한마디 뭐래요? 천냥빚, 천냥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돈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갚아지더라.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다르고 오다르다. 여러분 말을 여러분 아라고 알아듣느냐 오라고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고 많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았던 들었던 말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없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 중증센터, 외상 중증센터를 이렇게 책임지고 운영했던 여러분 아주대병원의 아마 이국종 교수님,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아덴만 그 작전에서 그 총상을 입은 석혜균 그 선장님인가요? 그분 막 거의 뭐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할 때 직접 그곳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살려냈던.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치료받지 않고 치료가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증의 환자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참 귀한 역할들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좋지 못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6.25 때문에, 오늘이 6.25 73주년이잖아요. 6.25 때문에 한쪽 눈을 이제 잃으시고 팔다리에 부상을 입으셔서 그래서 이제 장애 2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가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 종종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보통 이제 나쁜 표현으로 우리 이제 좀 병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니까 술만 마시면 술 기운에 해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실 만큼 사실 그게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축농증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우리 이제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그런 복지증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병원에 제출을 하면 그걸 보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가 장애인이나 어려운 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비정한지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본인이 내민 그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혜택을 받고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제 좀 싫어하고 이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야,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성스럽게 치료비도 받지 않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다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준 이 말 한마디가 이국종 교수님의 삶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아픈 이들을 섬기며 살자,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의사로서의 이런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방향을 잡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불행하게 살아가던 한 어린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감동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좋은 말을 하자, 한마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말고도 여러분 밖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보다 좀 다른 얘기를 저는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어떤 역사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지 여러분,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인생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 그 능력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들,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성경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인가요?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어요. 고아로 자라요. 여러분, 11살 때인가요? 언젠가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며 돌아가시잖아요. 아들아, 이 성경을 붙들고 살렴. 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살렴. 유언처럼 남겨뒀던 그 말씀 하나, 그리고 그의 손에 건네졌던 성경 하나가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 역대기를 보면, 이게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모든 선거에서 다 지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제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인생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순간마다, 또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길을 발견하고 다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는 귀한 일들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꿨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에 가보면 링컨 대통령이 실제로 봤던 성경이 있다고 해요. 거기 보면 10편, 34편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렇게 눈물 자국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 또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비고비들 넘어갔던 그 삶의 순간들이, 바로 삶의 여정들이 그 바로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그 시편의 시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시의 고백이 뭐죠? 시편 3편 말씀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고백했던 시가 시편 3편이었잖아요. 이제 기억 다 나시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요, 여러분 3편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참 좋은 인생만 살았던 것만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또 환경과 상황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던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사실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심지어 누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몰아내고 죽이겠노라고. 그래 헐레벌떡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신이나 제대로 신었을까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3편의 배경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언제예요? 다윗의 노년에.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젊었을 땐 좀 고생을 해도 여러분, 노년에는 어때요? 좀 평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노년에도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 억울한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아픔의 일들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뭘 하기를 원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그래서 그 모든 상황보다, 어떤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은 탄식과 안타까움의 절망의 고백에서 감사의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시편의 구조가 보면요, 상당히 많이 그런 그 시편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없애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 죽인다고, 누가 여러분 죽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온 그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뭐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바그너 그룹에 정말 충직했던 그 대장이 뭐예요? 어떻게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모스크바로 진격해 오니까 어때요? 푸틴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반역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봤던 건 뭐냐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라고요?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뭐가 되신다고?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또 뭐가 되신다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요. 머리를 드십시다. 지금 드시라는 게 아니고 언제 머리를 여러분 푹 숙여요?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힘이 빠질 때, 참 어려울 때 여러분 고개가 쭉 나도 모르게 숙여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 고개를 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뭐라고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왜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소망과 위로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이 지나봤어요.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지날 때도요, 다윗은 여러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십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다윗은 다시 어때요?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비도 내리고요, 바람도 불고요, 어려움도 생겨요, 아프기도 해요, 괴로움도 겪기도 해요, 실패도 해요, 일이 안 되기도 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픈 일 있으면 아프다, 괴로운 일 있으면 괴롭다, 슬픈 일 있으면 슬프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절망적이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뭘 더해요? 믿음의 눈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가요. 똑같이 다 봐요. 여호수아 갈렙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걸 봐요. 이견을 달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철병걸 갖고 있고 요새 안에 있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싸우면 메뚜기처럼 똑같이 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상황과 현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요. 야,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또 똑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몸도 막 지쳐 있으면 여러분 더 힘들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막 몸은 그래도 다행히 기운이 나요. 막 몸이 힘이 나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기운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을 할 때도 그래도 좀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데 뭘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죠. 밥을 잘 먹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의 육신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식사 잘 하십시다. 밥 잘 먹으면 어때요? 힘을 얻거든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이거 먹으면 몸에 진짜 좋아. 그래도 여러분, 뭐 하면요? 안 먹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 진수와 성찬이 차려져 있고 앞에 먹으면 우리의 몸이 소생하는 힘을 얻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차려져 있어도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회복이 돼요. 치료가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워낙 말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막 몸에 좋은 거 해주신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막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뭐 이렇게 장어즙, 막 가물치즙 이런 걸 내가지고 즙으로 주시는데, 지금이야 뭐 없어서 못 먹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먹었냐면요, 어머니가 이거 먹으면 돈 1,000원 줄게 해가지고 돈 받고 약 먹었습니다. 왜요? 몸에 좋으라고 어머니 해주시는 건데 먹기 싫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어머니가 부모님 해주셔도 안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해요. 안 먹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능력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생명의 승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과연 어떻게 먹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먹어요. 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희 머릿돌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같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상당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대단들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한 번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서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어떤 분들은 요즘 뭐 유튜브들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듣기도 해요. 뭐 라디오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매년마다 그 우리 주보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을 수 있는 스케줄들을 나누고 함께 읽잖아요. 이걸 통계를 내보면 마지막 연말에 다 정리를 해보면 대략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들을 읽어가시는 것 같아요. 참 그거 보면 참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어가는 것 참 유익합니다. 안 하시겠다고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집어넣는 것이라면, 여러분 음식을 입에 집어넣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어서 그 다음에 충분히 씹으면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씹고 삼켜야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몸에 흡수돼요. 그래야 그 먹은 음식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씹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씹으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성경책 이걸 들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입으로 씹으십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씹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묵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여러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냥 입에 집어넣고 그걸 삼켰는지 뱉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키세요? 뱉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뭐예요? 입에 넣으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씹으셔야 된다고요. 씹어야 삼켜지죠. 여러분 씹고 삼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이걸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그 묵자가 여러분 침묵할 때 묵자잖아요. 그리고 상은 생각할 장, 상자. 그래서 뭐예요? 깊이 조용한 가운데 생각하는 걸,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면 또 뭐가 연관돼 생각나냐면 명상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명상은 뭐예요? 명상이 뭔가요? 명상.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또 비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여러분 명상이라는 말이 원래 말이 어두울 명자에다가 생각상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어두울 무렵, 그 말은 무슨 동트기도 전에 한가할 때 조용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가부좌 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뭐 시를 읊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것, 생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걸 여러분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자꾸 되뇌이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묵상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 정리하시고 여러분 묵상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좀 다른데,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에서 두 가지 단어를 대표적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는 시아흐라는 단어, 두 가지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묵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단어가 희한하게도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의미로 비슷한가?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요, 무슨 의미가 제일 강하냐면 소리를 내며 읊조리는 것, 이걸 제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 쉽게 말하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 비둘기가 구구하는 것처럼, 또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거리잖아요. 그릉 거리는 것처럼 그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가, 또 시아흐라는 단어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 이전에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묵상하는 것의 시작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입안에 두고 마치 여러분 음식을 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건 뭐냐면 씹는 거예요. 씹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상은 씹는 것입니다.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고 삼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예, 씹어 먹습니다. 아까 여러분 잘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씹으셔야 된다고. 씹어서 잘 씹어 먹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입안에 넣고 씹어요. 어떻게 씹죠? 계속 입에서 중얼거리듯이 읊조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거나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뭐예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혼자서 중얼 거리고 있잖아요. 뭐 까먹는 것처럼? 예, 잘 아시네요. 그것처럼 여러분 중얼 거려요. 왜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 반복해서 입을 통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읊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10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다 아시고 암송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직하게 여러분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되고요. 조용하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듯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생각나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또 뭘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씹는 거예요. 씹다 보면 뭐가 돼요? 씹다 보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씹다가 보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이 정말로 내 힘이 되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을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듯이. 여러분 중얼중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걸 누가요? 시편 기자도 똑같이 했다고요.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여러분 옛날 우리 개정판 이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왜요?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두 단어 하가라는 말과 시아흐라는 단어 중에서 시아흐라는 말이 이 단어거든요. 지금 이 단어가 다 묵상이라는 말이 뭘로 많이 바뀌었냐면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단어로 많이 바뀌었어요. 묵상이 뭐라고요? 씹는 거라고요. 어떻게 씹어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내게 소화가 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추. 여러분 반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추 뭐예요? 반추가 쉽게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반추동물이 누구냐면 소, 또 뭐 염소 이런 애들이 다 반추동물이잖아요. 얘네는 뭐예요?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풀을 씹은 다음에 뭐예요?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은데 삼킨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시 그걸 올려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올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다시 씹는 거예요. 씹고 다시 어디로 보내고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몇 번이나요? 네 번째 위까지 있잖아요. 소가 네 번이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루 평균을 내보면 그 소가 씹은 게요 대략 다 소화될 때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대략 12시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동물은 반추동물들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흡수할 수 없으니까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묵상이라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시간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해요. 여러분 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소는 맨날 바빠요. 여러분 왜요?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쉴 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뭐예요? 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려갖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뭘 먹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네 번이나 여러 번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소는 이 되새김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요? 이게 자기 사는 것이니까. 자기 생명이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 심지어 여러분 졸려서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졸면서도 여러분 되새김질 하잖아요.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틈틈이 되새김질합니다. 왜요? 그것이 유익하니까. 그것이 내가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젊은 세대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상 뭐예요? 게임 생각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운동 중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골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아마 집사님들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누우면 뭐가 보여요? 천장에 당구 다리가 보여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앉으나 서나 뭘 묵상해요? 흰 돌과 검은 돌을 묵상해요. 머릿속에 보면 바둑판이 위에 쫙 그려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하면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계속 끊임없이 반추되고 되새김질되고 다시 곱씹어지는 그런 귀한 묵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전지현 씨 나오고 김수현 씨 나오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만 보시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전혀 처음 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내용만 제가 좀 들었는데, 거기 보면 여주인공 그 전지현 씨 천송이죠. 그게 유명한 탑 탤런트로 나오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누굴 봐요? 김수현 씨를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반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아도 생각나고 나가도 생각나고. 왜요? 자기가 원래는 그런 존재여만 했는데 많은 대중들로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자꾸 좋아하고 자꾸 생각하는 곱씹어지는 그런 존재가 자기였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존재가 누구를요? 그 남자를 보면서 그 남자가 자꾸 곱씹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찾아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왜 자꾸 당신이 곱씹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냐고. 뭐긴 뭐예요? 좋아하는 거지. 좋아했더니 그 사람에게 빠졌더니 자꾸 여러분 곱씹어지고 생각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도 묵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다 보셨죠? 내 안에 너 있다. 뭐예요? 생각이 나고 자꾸 곱씹어지니까 계속 그것들로 되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요?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읽는다면 여러분 꼭 되새김, 다시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시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반복해서 읽는다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요, 슥 지나가다 한번 보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성경 그냥 넘기다가 쑥 지나가다가 그냥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또 많아요, 여러분. 꼭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읊조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고 소화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하심, 신실하게 붙들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진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지시고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씨름해 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입에 넣고 씹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소화질 때까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아무리 여러분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잘 안 되겠다면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고 씹고 삼키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타나고 역사하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귀한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뭘요?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 안으로 거하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되뇌일 때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97절부터 보시면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8절부터입니다. 여러분, 98절, 99절, 100절에 쭉 나오는 주의 계명, 또 99절에 주의 증거, 100절에 주의 법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읊조렸더니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의 지혜가 되더라. 지혜가 되었습니다. 99절에도 그 말씀의 증거들을 내가 늘 읊조리고 고백하고 묵상했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함이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승보다, 오히려 노인보다, 노인이란 말은 탁월한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함을 통해서 분별력이 더 생겼다라는, 명철은 분별력이란 말이거든요. 분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함 가운데 이런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뭐가요?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또 뭐예요? 103절입니다. 같이 한번 10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말씀이 주는 중요한 유익인데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단 게 꿀이었거든요. 제일 달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정말 달콤하고 좋더라. 근데 이걸 여러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씹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씹고 삼켜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밥을 꼭꼭 씹어 드세요. 왜요? 밥을 꼭꼭 씹어 드시면,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왜요? 그 탄수화물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 성분하고 만나면서 뭐가 돼요? 녹말이 되고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당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20번, 30번 씹어보면, 20번, 30번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꼭 한번 여러분 밥 드실 때 단맛을 느끼면서 식사하십시다. 안 하시려면 마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요? 단맛이 날 때까지 씹은 거예요. 몇 번 씹고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씹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에서 읊조리고 계속 되뇌이고 돌아보다 보니까 그 말씀의 단맛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유익한지 단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묵상하는 유익이에요. 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들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때때로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여러분 100몇 절인가요? 107절에 나오잖아요. 또 뭐예요? 109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뭐가요? 나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씹고 마심으로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6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충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의기소침해지더라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조용하게 그냥 뭐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일상들을 많이 보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배웠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나눌 때 이 말씀 보통 나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뭘로 들리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믿어지는 거냐면 내게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게 아버지가 또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뭘 했냐면 이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묵상한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되돌아보고 계속 씹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가 모르겠더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귀한 교제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하다 보면 결국 어디 자리까지 나가냐면요, 암송하는 자리까지 나가거든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배웠던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선교회에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했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10대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생회장을 하고 뭐 졸업할 때 상을 받고 대단한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20대가 되면서 이제 술과 이렇게 그 즐거움에, 유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음주운전을 몇 번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병원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경찰에도 몇 번 붙잡혔어요. 한 번은 너무 술에 심하게 취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 LA의 그 유명한 회변에서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체포를 하니까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그 경찰 앞에서 펑펑펑펑 운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너 착하게 살고 싶냐고, 잘 살고 싶냐고. 네,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눈물로 그렇게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모습을 보면 측은히 여겨가지고 훈방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이 마침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청년부 모임에 갔더니 청년부에서 뭘 하냐면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암송 대회를 할 테니까 성경을 암송해 오세요 하면서 10구절을 이렇게 그 도슨 트로트맨에게 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10구절을 열심히 암송했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자기가 10구절 암송한 것이 도움이 돼가지고 자기 이제 그룹이 이제 이긴 거예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주에도 또 19구절 줘가지고 20구절의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말씀,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갑자기 툭 떠오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번쩍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도 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또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연이어 암송했던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툭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저도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의 유익을, 말씀 암송의 유익을 경험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해군에 가서 군인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의 많은 암송의 유익을 누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덕으로 말씀 암송의 풍성한 유익을 많이 누리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되고 씹어지기 시작할 때, 나중에 암송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풍성한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면요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거려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야야 뭐예요? 아니, 뭘 모른 척 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왜 그래요? 좋으니까 입에서 여러분 계속 중얼중얼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것 흥얼흥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읊조리고 계속 입에 두셔서 계속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내 삶의 풍성한 유익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또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의 풍성한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읍시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씹어야 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말씀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말씀 씹으셔서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 또 특별히 민족 상장의 아픔의 6.25 보낸 지 73주년이 되는 이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씹고 묵상하고 읊조려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이 소화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이끌어주시는 귀한 말씀 묵상의 유익을 누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